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6월 첫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아멘. 믿는 자들의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름 거룩하사
28편, 시편 28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주 믿는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6월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죄악과 싸워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때로는 죄에 넘어져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죄악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지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아가페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서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였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뚝 서가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진 사명을 따라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정말 소홀함이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참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 성도들을 섬기는 일,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서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큰 그 업을 이뤄내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예배를 통해서 정말 뜨거운 열정들을 갖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정말 우리의 모든 걸 다 바쳐서 희생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나라마다 민족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계에 흩어지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하나님 불러 세워싸우니 주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북가주에서 목회하다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박완주 박미영 선교사를 붙잡아 주셔서 정갈의 집시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선교사 대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북가주와 아버지 우리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이 모든 미국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바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다시 우뚝 서가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미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의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을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더 사랑하여 주셔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버지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미국에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조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뚝 세워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막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우리 용환의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시작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가는 복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부모 곁을 떠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자녀, 부모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 가도록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인도하시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의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월 첫 주일입니다.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요한 청년이 지난 5월 21일 날 우리 임나은 양과 결혼식을 마치고 지난 수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한복 입고 왔는데 오늘 특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집을 정리하느라고 저도 무지무지하게 지금 피곤할 거예요. 밤을 새우고 막 이런 집 정리하고 뭐 그러느라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일날 야외를 가기가 못하고 그 다음 주일날 특송을 이제 또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기현 형제 부부도 한국에 갔다가 어제부터 돌아왔습니다. 6월 공동체 모임이 셋째 주일 우리 고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김블리가 다음 주일날 UC 샌디에고 대학이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체 가서 축하를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샌디에고 쪽으로 가서 야외를 드리고 김블리 졸업식을 축하해주고 그렇게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따 예배를 마치고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 찬양 예배, 토요 새벽 예배 꼭 드리시길 바라고 특별히 집사님들 잘 참석하셔서 예배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독해 올립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태승이 형제, 우리 정명자매 감사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바로 그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불을 발견한 것이 인류 문명의 발전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불을 이용하게 되면서 추위를 견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를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되었고 어둠을 밝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기를 붓고 금속을 녹이는 기술을 깨우치고
또한 청동기와 철제기구 등을 계속해서 발달시키면서 문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불은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가져다 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신인 제우스가 감춰놓았던 것을 프로메테우스가 훔쳐서 인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 벌로 인해서 바위에 묶여있게 되었고 하루에 2번씩 독수리가 찾아와서 그의 간을 쪼아 먹는 고통을 겪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프로메테우스의 불이라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류학자들은 인간이 산불이나 낙류를 통해서 우연히 불을 발견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창조적으로 발명해낸 것이 아니고 발견되어서 사용하다가 후에 불을 지피는 그 방법을 찾아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화나 어떤 민족 기원 설화에서 이 불은 하늘에서 온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치 저 프로메테우스의 불처럼 불은 하늘에서 주어진 선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불과는 전혀 다른 불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대략 머릿속에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면 위에서부터 불덩이처럼 보이는 것이 아래로 내려오더니 각 사람 위에서 그 불덩이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혀처럼 생긴 작은 불덩어리로 나뉘어져서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렇게 상상이 되기도 하죠. 쉽게 또 예를 든다면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그 불이 내려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는 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분명히 불은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실제로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이 보이기는 보지만 불이 붙은 건 아닌 것이죠.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모세의 눈에 불처럼 보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불의 현상이 불이 붙은 것 같이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안에 그런데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였다. 지금 성령의 강림도 마찬가지죠. 불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불이 떨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뜨거워서 대거나 강렬한 불빛으로 눈이 멀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불이라고 볼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났을 뿐인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현상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불이 바로 성령의 강림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불같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성령의 강림을 불이 떨어지는 것으로 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 여러분은 불같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 분명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하게 성령의 불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분명한 것은 이 불길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초대교회에 그 120문도에게 내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이 내렸습니다. 그냥 그 불이 내려서 그들이 그냥 후황자와 한 것이 아니라 그 불이 내림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인류가 불을 발견해서 인류 문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인간 영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시인과 달리 오늘 현대인들은 이 불로 발전된 문명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같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그 120문도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그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첫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주 특별한 사건을 처음 했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이해했을까요?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혼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누가 한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하신 말이에요. 그 16절에서 쭉 읽어보면 그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에 기록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즉 오순절 날에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은 바로 그 옛날 아주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놓은 말이 이 마가의 다락방의 백신문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 사건이 요엘 선지자 예언대로 성령이 임한 사건인 줄 알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실 테니 기다리라는 것이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이 그 말씀대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그 120문도가 다 모여있는데 그 120문도 각 사람들 위에 임하셨다고 말입니다. 성령이 임재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체험했던 사건은 바로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령 속에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던 정근모 박사를 다 아실 줄 압니다. 이 정근모 박사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과학처 장관도 지냈고 국회의원도 지냈습니다. 근데 그가 간증집을 펴냈는데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책을 간증집으로 냈어요. 이 책에서 과학자보다 차분하고 진솔하게 자기가 체험한 성령 임재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 몇 곳만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집회에 참석했다. 모두들 큰 목소리로 찬송하면서 불교 같은 성령을 간구했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 세상적인 체면이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싶었다. 사람들은 지금 성령을 받아서 뜨거워서 열광적이고 박수치고 아마 큰 소리로 방언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에서 뒹굴기도 하고 이런 현상을 본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시식인이잖아요. 그리고 과학기술처 장관도 지내고 국회의원도 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광경을 보면서 자기는 성경의 말씀대로 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좀 차분한 성령, 그걸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성령체험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마음 밑바닥에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지성인인데
내가 어떻게 저들과 같이 열광적인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들과 같이 뒹굴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교만이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정금호 박사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왠지 자꾸 눈에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도 주체할 수 없어요. 자기가 멈추려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큰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정금호 박사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보고 온 교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대성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조금 전에만 해도 내가 지성이었는데 나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간대 없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지 얼마나 기쁨이 솟아나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는 내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체험담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체험이구나. 이것이 내게 성령이 임한 것이구나. 이제 나도 성령 체험했구나. 불같은 성령이 나에게 임했구나. 그러면서 그 시간 이후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님으로, 상으로, 나의 목사로, 여러 성도로, 청년으로 살아오면서 불같은 성령을 체험을 해봤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다 다를 수는 있어요. 성령 체험하는 것이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성령 체험을 한 적이 있냐는 걸 말해요. 이따 공부 시간에 내가 질문을 다 할 건데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밋밋하게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고 다니면 정말로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는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이건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성령 체험을 해야만 기쁨이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오늘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임재는 계속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임재만 그때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모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는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불이 내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나도 모르는데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덩어리 같은 것이 내 안에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생기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냥 감동이 솟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 말씀이 나의 가슴을 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장 2절 3절이 있습니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오순절 날에 일어난 성령 강림의 사건은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을 동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현상들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목할 것은 이것이 하늘로부터 임한 현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령 강림과 더불어 나타난 신비한 현상들이 하늘로부터 임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하게 하늘로부터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내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현상이 아니라 하늘의 주관에 따라 하늘부터 임한 초자적인 사건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임한 그 성령의 바람은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인간 내부에서 그런 만드는 현상들이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참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나도 몰라요. 내 입에서 그런 말 할 줄도 몰라. 그런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방언도 터지게 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예언도 하게 되고 시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사람들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체험을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15도 정도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같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변화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변화를 뭐라고 말씀하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침례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죠? 물 침례는 다 받으셨죠? 그런데 성령 침례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침례 받으셨습니까? 예. 성령 침례라는 말을 우리가 하면은 바로 성령 침례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물 침례 받는 것과 성령 침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한마디 씻는 예식 아닙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한 뒤에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죄를 씻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로 씻는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침례예요. 그냥 물침례. 그런데 이제 불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실제로 그 심령 속에 있는 죄를 태우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 악한 것들을 태우게 되는 거예요. 못된 것들을 태우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져야 변화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새로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새로워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속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셨다고 해서 성령 침례라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씻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태웠다고 해서 그래서 때로는 불침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침례, 성령 침례. 1907년 평양에서 놀라운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도 있죠. 그 결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흥의 출발은 그 1907년 4년 전인 1903년에서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온 맥클린 선교사와 캐나다에서 온 화이트 선교사가 큰 실패를 맛보고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이 두 여선교사가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 전하다 보면 열매가 없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두 여자 선교사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열매가 없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이 민족이 무지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험한 그 향한 뜻이 없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포기하려고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마지막 이제 떠나기 전에 한번 모임을 갖기로 하고 한 선교사를 초청해서 말씀을 된 것입니다. 그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된 선교사가 하디 선교사입니다. 그 하디 선교사를 초청해서 이제 마지막 집회를 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그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주제를 회개라는 주제를 잡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집회를 통해서
그 집회를 하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기도에 불같은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들의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잘못이 자기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두 여자 선교사도 민족들이 무지하다고 핑계대고 열매가 없어서 핑계대고 이런 거였는데 그 하리 선교사의 그 설교 듣고 기도 운동을 통해서 그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것이 다 자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기 모든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막 회개 운동이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기도회가 저녁 9시부터 시작했는데 새벽 4시까지 계속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선교사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변화된 저들이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 그 자기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를 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막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열매가 맺혀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초석이 되어서 한국 땅에 참 회개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평양 성령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 운동이 평양을 뒤집어 놓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러한 회개는 물침내로 끝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물침내로 끝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그 불로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부분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태워야만이 그것을 태워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만이 우리를 온전케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태우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새롭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불같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능력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뒤에 저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언하신 일들이잖아요.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죠. 바로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필립이 안시가 쓴 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년 전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변화를 축하하기 위한 공연이 있었는데 당시 공연 대부분의 록 밴드로 진행되는 그야말로 광란의 축제였대요. 그런데 제작진은 공연의 마지막 순서에 오페라 가수 제시 노만을 초청했습니다. 앞부분에는 그냥 락으로 해서 막 다 기분 드러나는데 맨 마지막 순서에는 오페라 가수 제시 노만을 초청해서 드디어 마지막 그 차례가 되었습니다. 기품이 있는 흑인 여인 노만이 무대 위를 걸어나가는데 악단도 없고 악기도 없습니다. 객석에는 누군가가 야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오페라 가수 말고 다른 가수 나오라는 거죠. 지금까지 신나게 흔들고 막 락을 통해서 했는데 오페라 가수가 와서 점잖하게 와서 서 있으니까 그들의 흥이 다 죽었잖아요. 그 야외가 퍼붓는 거죠. 그런데 제시 노만은 눈을 감고 아카펠라로 천천히 노래를 시작합니다. 악기도 없습니다. 반주도 없어요. 조용하게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주의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렇던 생명 찾아고 강명을 하고 이 찬양을 조용하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아우성 치고 야우했던 그 소리들이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열광적으로 외치던 7만 명 팬들이 노만이 부르는 그 은혜의 아리아 앞에 침묵이 시작되는 것이다.
또 그 다음에 2절 근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놀라 정하게 이 아리아의 노래를 부릅니다. 삼절을 부를 때 사람들은 오래전에 들은 노래였지만 잊혀진 그 가사를 기억 속에서 더듬으면서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 인도해 주시니 수많은 관객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제시 노만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수많은 관객들이 따라 부르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따라서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껏 내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반전에는 열광적으로 락 음악을 통해서 열광적인 노래를 불렀는데 마지막 피날레가 이 제시 노만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날레가 감동적으로 공연을 마쳤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필리비안스는 이 책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시 노만은 후에 그날 밤 엠블리 스타디움에서 무슨 권능이 있는지 모르겠다 고백한 바 있다. 그러나 나는 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죠. 제시 노만이 노래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 열광적으로 야유하고 그 제시 노만을 노래 못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찬양 한 곡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감동시켰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마치 뜨거운 불의 힘이 용광로를 쇠를 녹이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횃불을 밝히면 그 불의 힘으로 어둠이 물러가듯이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죄악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운명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운명에 있다면 전도는 사람이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혀가 녹이 있을 때까지 전하와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입술이 중에도 전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잘못한다고요? 내가 성경의 지식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후에 저들은 인생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저들이 자기들이 거하는 곳에만 머무르지 않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거기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나갈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안주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뭐 합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마치 화로 위에 주전자에 물이 있는데 물이 끓지 않습니까? 물이 뜨거운데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뜨거우면 끓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하면 뜨겁게 되는데 열정을 품게 되고 영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바로 그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의 계획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샌디에고 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 2011년 오순절에 저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온 세계 온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을 함께 지킬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우리 각 사람 위에, 각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꺼져가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불씨를 되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꺼져가는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불을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신앙생활 다른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힘을 통해서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나에게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불이 임해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크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불이 임해서 참된 내 삶도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불이 임해서 하늘의 비전을 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큰 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안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내 삶의 심정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의 불씨를 되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온전히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그저 아버지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다 아버지의 힘을 다하게 하시고 전부하는 일과 부지하는 일과 선구하는 일을 성령의 일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재를 경험해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신을 행할 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상호하며 변화된 삶을 통해서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날마다 붙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더러운 심령을 태워 주옵소서.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부끄러움을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담대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애 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마르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 평안하게 하시고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직장들을 살펴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기업을 운영하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가슴속에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정성을 드린 이 예물 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아버지 나누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는 귀한 복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그 체험을 경험하고 또 능력을 경험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아버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조국교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